저는 오늘 고난은 아름답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이거 줄이자.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럼 아름다운 것이다도 줄이고 그냥 아름다운 고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바꾸고 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고난의 열매는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 엄청난 사건 속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 또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왕이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인류의 역사라는 제목을 주면서 책을 써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그 학자들이 수집해가지고 글을 써서 그렇게 해서 왕에게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 내용을 보고 아이고 이거 너 부피가 크다. 좀 더 줄여와라. 또 이제 학자들이 더 줄이고 줄여서 가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나 길다는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짧게 인류의 역사라는 그 내용을 써오라.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바로 그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간단하게 고난. 인류의 역사는 고난이다. 어떤 면에서 너 인생이라는 것은요, 사실 고난의 생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다면 인생에 맛이 없고요. 이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있으니까 빛이 필요하듯이 이 고난 속에서 바로 영광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역사가 다 고난 사이겠습니까마는 거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으며 발전도 있고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역사는 고난의 발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통을 지녀야 하듯이 우리에게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는 많은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게 고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뭐요? 하나님 앞에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고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슬픔,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축복으로 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읽겠습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자, 20절. 죄가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래요. 죄로 인한 고난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고난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한 고난은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그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여라도 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아니고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이 고난이 나에게 겹쳐오느냐,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임할 때는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알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고난이 있어요.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 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진짜 금쪽 같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잘 키웠어요. 이젠 나이가 이제는 청소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나와요. 장소까지 알려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속죄함을 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금쪽 같은 아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요. 네가 너무나 자식을 사랑하는데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이 옳을까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네 자식을 통해서 내가 한번 테스트해버리라. 그렇게 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순종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아들을 진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빼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테스트 합격 해가지고 오히려 양을 준비된 양을 가지고 번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어떤 면에서는 참 고통이 심한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을 칼로 베어서 피 흘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견디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해요.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은혜롭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고난은 은혜가 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이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 나에게 잘못 있으면 그걸 책망해 주시고, 또 나를 테스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고난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예,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요, 인생의 명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응? 키에르 켜고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요, 나는 고통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에 대해 형편이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까? 그것은요,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괴롭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성수구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흐르는 눈물이 뜨겁습니까? 이제는 슬픔이 아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는 빛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참으면은요, 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면은요, 그것은 나에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온다는 사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응? 코로나 유행병이 우리 모두에게 인생은 불확실하고 깨지기 쉽고 짧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통과 낙심과 두려움과 파탄 속에서 신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염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잘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소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비롯해 가지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3단계라고 올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이렇게 20% 이상 성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울에는 그러지 못해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어느 좀 그도 중형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중형교회인데 성도들이 좀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저는 지금 사랑 제일 무슨 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뭔가 잘못된 것이고,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집합금지 명령을 딱 정했어요. 근데도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참 제가 그림을 보니까요, 사진을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을 잘할까? 목사님,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아니 정부에서 방역 본부에서 그렇게 하면 따르면 되는 것이지 뭘. 근데 또 목사님은 그게 아니었던가 봐. 우리가 방역 철저히 하면서 우리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그 방호복 있잖아요. 방호복이라고 그러나? 그 하얀 옷, 그것을 교인들에게 다 입혔어. 입혀가지고 그 넓은 예배당에 군데군데 다 거리 두게 해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물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정부 시책에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게 아니었던. 근데 저는 거기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물론 재판해가지고 이겼어요. 승소해가지고 아무 일 없게 됐는데, 성도들이 그 순종하는 모습, 저 같아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 참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성도들이 세상에 방호복을 입고 예배드린다니까요. 하얀 옷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그리고 다 앉아서 예배드려요. 야, 참 교인들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진짜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에게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1958년도에 제작된 뜨거운 양철 지붕이의 고향이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수술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마취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마취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취제를 쓰기를 원치 않는다. 아프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나는 이 살아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서 마취제를 투여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견디면서 수술을 했다는 그런 그 주인공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내가 살아있음을 입증해주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어떤 고통이나 비극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좋은 것을 얻을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난의 날이 끝나면 우리는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이고 더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히려 이 고난이 내가 지금 현재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올바로 세움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예, 여기 베드로 사도는요,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욕을 먹어야 하고 이유 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슬픔을 참아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되 어떻게 참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오늘 말씀 내용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몹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힘든 것을 이겨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필시 신앙 즉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더 큰 인내의 힘이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 죄가 있어도,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22절도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붙들려 매를 맞아야 했던 예수님, 까닭 없이 죄인으로 몰려 채찍에 맞아야 했던 예수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야만 했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고난이나 시련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삶이라고요?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불완전한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강하게 할 뿐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호화호식하며 살다가 사회에 나오게 되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타락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였습니다. 고난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고난을 겪은 사람은요, 단련된 쇠처럼 더 강하고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 고난,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을 올바로 세워가는 첩경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게 된다. 예,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요, 곧 상급입니다. 주님 오실 때 즐겁고 기쁜 삶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은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견디고 이 고난을 참고 이어나가면은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하셔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욥기에서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욥기에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이든 아니면 그것이 시험이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을 때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애매한 고난이요, 자원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고난을 겪어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런 말씀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요, 우리가 주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참 의미 있는, 여러분,
흐르는 그 냇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왜 졸졸졸 소리를 내느냐? 사실은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돌멩이 같은 것이 없이 미미하면은요, 그냥 흘러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예?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는 곳곳에 박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역경과 고난이라는 돌이 없다면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과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그녀는 어려서 다른 사람의 실수로 맹인이 되어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일평생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남겼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내 주. 이 391장도 바로 이 크로스비가 작사하고 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책을 읽어봤어요. 어떤 젊은 남자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대요. 근데 꿈에 나타난 천사는 무언가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 무엇을 포장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남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을 포장하고 있답니다. 행복을 포장하고 있대요. 다가올 새해를 맞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이죠. 그 남자는 다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포장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너무나도 멀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셨군요. 근데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그랬더니 이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천사가 떠나려고 하자 남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천사님, 그 고난이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어떻게 하면 열 수가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포장을 쉽게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항상 마음에 감사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고난이라는 포장은 쉽게 열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예화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발설하지 못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만의 혼자 고민하면서 내 가슴을 이어뜯으면서 또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 이것은 고난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어버리고 행복을 찾아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역경, 근심, 걱정, 고난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동명 식구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크기, 목표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더 큰 행복을 위한다면요,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새 행복이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희망과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둡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로 점철된 기쁨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